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문 밖에서 계속 서서 두드리고 계셔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분이 살아계신지도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일부분을 항상 주님과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과 뜻을 항상 알고자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읽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저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동일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저하고 근무하는 게 스트레스래요. 왜 그러냐고 했는데 제가 남들보다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험악하게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과 함께 근무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제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같이 교육하자 하는 말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의아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하고, 내일 언제든지 사람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삶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 삶이 죽음 후에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딘가에 내 영혼은 돌아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을 했고 저희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답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적시하고 있는 제 말이 너무나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만 안 하면 사람도 착하고 인심도 하고 매정하지도 않고 일도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그 부분 때문에 저를 굉장히 꺼려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내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문이라는 건 마음의 문이겠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 속에서 내 사람과 내 사람 아닌 사람을 구별을 해요. 가지고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누구에게는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마음을 닫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도 네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하고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두드리는 것은 한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분은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제 우리에게 두드렸냐.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두드리고 계십니다. 뭐라고 두드리냐고 하냐면은
사람이란 존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특별한 것은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와서 이 육체 안에 살다가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 이 영혼은 하나님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정상적인 건데 그 영혼이 갈 곳을 잃으면 흑암 속에서 살고 있으면은 빛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흑암으로 유리하는 별이 된다는 거죠. 그걸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가 사람들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게 창세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습니다. 그때 그 흑암 속에 혼돈 속에 있는 그 깊음 속에 빛이 비치니까 그 땅이 생명이 솟아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밖에 되지 않는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아담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빛과 생기의 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똑같이 근육도 있고 피도 있고 살도 있고 모든 동일해요. 그렇지만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기능을 살아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게 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 나눠지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영과 죽은 영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있는 그 육감에 의지해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육감을 벗어난 영적 존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이 뭔지 모르지만 절대자이고 나의 영의 주인이신 그분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때 우리 마음 안에 두드리기 원하시고 어려움 통해서 모든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몸에 생기가 없으면 내 몸은 죽은 몸이 되시 이 지구상이나 이 우주에 생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발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지 않는 존재에서는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자 하면은 살아있을 때 생명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열어드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우리가 허락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나에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삶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말로서 많이 표현을 했죠. 말로서 많이 표현했는데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빛이 있어야 낮에 빛이 있어서 사물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가 밤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도 밤에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 존재를 알고 인식하지 못한 존재는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듯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과 만물을 다 할 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그 살아계신 생명들과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 생명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돌아가는 원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에는 많은 얘기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비유에서도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작은 먼지와 같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인식이 천국이 그 씨가 내 심령에 심어졌을 때 내 안에서 큰 나무같이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인식하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를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을 길게 말하며 백년 동안 살다가 사라지고 유리하는 별이 되는 것보다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는 생명을 인식하게 되고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게 되고 같은 세상을 살 때 육감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육감에 영감이 더해져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그 질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인 빛을 보라는 것입니다. 빛 앞으로 나와 오라는 것입니다. 참빛은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어두워졌다 밝았다는 햇빛이 아니라 영혼을 밝힐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추위나 더움이나 고통이나 안타까움이나 우리가 가슴 깨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과 희열과 사랑이 충만하게 생명수처럼 넘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봐라 이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영혼 이 100년 밖에 사는 이 땅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로 인해서 살아있는 존재이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에 만약 살고 있는데 우리 가정끼리 식구끼리 살 때는 덜어 평안하게 어지를 수도 있고 편하게 누워있을 수도 있고 그게 집이잖아요. 내가 거주하는 집이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집에서 누가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은 누구나 손님을 맞이하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집안도 청소하고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도 마련하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문을 열어줄래 할 때 우리가 만약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내 마음속에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안을 청소하듯이 마음을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더러운 것을 내다 버려야 되겠죠? 그다음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 집안에 갖추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게 기쁨이잖아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안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고통받으러 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모든 천지 만물을 기쁨으로 누리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목적이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만 주님께서는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거느리시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나와 같이 거느리시라고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어때? 이 선물 마음에 들어? 하고 자녀의 기뻐하는 것을 아빠 엄마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자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도 우리와 같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게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심령에서 우리 심령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심령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 분의 피를 뿌려서 대속을 해서 그 더러움을 말끔히 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해 볼 때 나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더러움이 있거나 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더러움이 있거나 죄악이 있거나 모든 부류가 있으면은 그걸 예수님의 피로 다 덮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내 심령을 청소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강제적으로 와서 내 안에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청소하는 정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왜냐? 그분께서는 깨끗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할 곳은 깨끗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음성을 보고 듣고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 안에는 깨끗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좋죠.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아픔이 있잖아요. 내가 할 때는 스스로 내려켜서 아버지 앞으로 그 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힘으로써 능력으로서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할 때는 내 안에 더러움이 씻겨져가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지만 죄를 떠난다는 것도 물론 비록 아픔이에요. 아픔이지만 이 아픔은 거룩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옛날에 죄악에서 죄의 종로로 했던 아비의 품을 떠나서 마귀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자녀로 건너간다는 것, 그 거듭난다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야 종의 살이를 면할 수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그 강을 건너는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마다 모든 걸 예비하시고 능력을 바라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분은 이제 안에 이제 회개를 한다고죠.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내 마음을 청소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고 회개가 다 끝났을 때는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주 예수여 이제는 내가 세상에 살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영접 기도라고 하듯이 문을 여는 단계를 우리가 거치게 된다는 거죠. 틀림없이 이것은 맞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마다 많이 있고 장소마다 많이 있지만 그 장소마다 갈 때 건물마다 들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문을 두드려야 되고 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그 문을 들어가고 닫는 이 단계가 있듯이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오기를 이제 인정하고 마음을 청소했으면 반드시 내가 문을 열어줘야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같이 거주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렇게 내가 주님을 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모든 걸 채워 주시고 모든 걸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샬롬, 걱정 근심이 없게 돼요. 왜냐? 내가 앞으로 갈 길을 주님께서 빛과 같이 비추시기 때문에 혼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공허가 사라지게 되십니다. 창조주신 그님께서 내 안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살다 보면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저는 보게 돼요. 그리고 공허 속에서 마음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마음속을 채울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사람도 다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똑같아요. 여전히 없고 걱정 의심이 많지만은 사실 그 걱정 의심을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의 공급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시다면 그런 모든 NPT 부족함이 주님의 충만으로서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으로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느끼게 되면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알게 되고 그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들에 있는 풀들이나 식물들을 보세요. 이 식물들이 뭘로 살게 되죠? 땅의 기운을 뽑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되지만, 필수적으로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생물들은 말라 죽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햇빛이 공급하게 되지 않으면 이 열매들은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기반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적인 모든 기반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시지만, 또 다른 하늘의 비와 물과 햇빛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여전히 성적은 꼴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운동선수도 열심히 운동을 연습을 하는데 성적이 없다고 보세요. 그 운동을 하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안 벌린다. 무엇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열심도 있고 자기의 노력도 있지만,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 영혼은 핍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졌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확언하건대 만나본 모든 사람, 제 평생을 통해서 만나본 모든 사람 중에서 온전하게 기뻐하고 온전하게 걱정이 없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평안을 누리고 그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한번 영접해 보세요. 그 순간에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먹을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음식도 같이 나누지만은 우리가 기쁨도 서로 나누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고 기쁨이고 충만함인데, 예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는 능력과 기쁨이 없어요. 솔직히 있더라도 순간적인 기쁨이고 한계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살게 된다고 칠 때 기쁜 일이 몇 번 있으며 슬픈 일이 몇 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슬플 때 나와 같이 슬픔을 같이 해주는 사람하고 있으면 많이 외로가 돼요. 그래서 그 슬픔 속에서도 나에게 그래도 마음을 써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을 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과 나의 직장 동료와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 우리도 그 기쁨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그 위로
항상 우리에게 넘치는 샘솟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할 수 끊임없이 내 안에 샘솟는 기쁨, 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그것을 나누고 같이 먹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은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자기 백성들을 굶기신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먹을 거 없는 광야로 불러들이고 만나로 먹이시고 생수를 터뜨려서 마시게 하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항상 먹이게 했습니다. 엘리야를 피난시켰어요. 시냇가로 피난시켜서 시냇가에 먹을 게 뭐가 있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과부를 통해서 떡을 먹이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무리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참새 한 마리를 보라. 그들이 굶주리지 않잖아요.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먹을거리가 있어요. 근데 죄악에 거하게 되고 죄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르게 되냐면은 굶주림이 따르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300만이 굶어 죽었던 사실이 있고요. 예수님이 없는 나라에서는 백성들을 굶주려서 죽는 나라가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산주의에서도 그랬고.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믿는 나라 중에서 굶주림으로 시달려서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는 나라가 있었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먹이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영혼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이 피폐하고 마르고 건조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영혼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면은 먹고 근심하는 일을 일단 중지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넘치는 샘솟는 풍성한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그 기쁨과 축복은 마찬가지로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족함으로 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먹을 양식이고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 모습을 참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주님께서 제 안에 임하시는 걸 제가 소원합니다. 내 안에 더러움과 나의 고집과 내가 묶였던 모든 더러움들은 이 시간 예수 부혈로 제가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제가 그동안 시달렸던 모든 부족함과 그 다음에 모든 혼란과 혼돈 속에서 저를 구해주시었고 저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해 주셔서 제가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로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